크리스천과 경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참된 신앙은 변화로 나타난다.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로 변화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눈앞의 것만을 보던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로워진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언제나 변화를 수반한다. 그리고 그 같은 변화를 이룬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경건한 자라 부른다. 경건은 그리스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한다. 이것은 부사 유와 동사 세보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부사 유의 뜻은 영어로 well과 같다. 즉 우리말로 잘이라는 의미다. 동사 세보는 공경한다, 위한다, 섬긴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건이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됨이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경건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말을 예배당 안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예배당 안에서는 의뢰 누구나 다 경건해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표현은 대개의 경우 예배당 밖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배당 밖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예배당 안팎의 삶의 차이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 경건한 자라 말한다. 이것은 참된 경건이 증명되는 장소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디에서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경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말이다.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의 말이다. 나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려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쫓아 행동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경건이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뜻이다. 경건은 훈련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Spend your time and energy.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말이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이다.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그대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있는가? 통계학에 엔겔 개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엔겔 개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한다. 말하자면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다.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엔겔 개수도 똑같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이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천재가 경건해지기는 쉽지 않다. 천재는 반복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일정 분량의 성경 말씀을 천재는 1시간 만에 다 외워버렸다. 천재가 아닌 사람은 같은 분량의 성경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매일 1시간씩 열흘이 걸렸다. 이 경우 두 번째 사람이 더 경건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경건은 반복의 결과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중 3명의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각자 하나님 앞에 영광 기도를 드린 다음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는 성경을 6절을 썼다.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는 4절을 썼고 초등학교 1학년인 셋째는 1절을 썼다. 그리고 한 학년씩 올라갈 때마다 1절씩을 더 써야 했다. 나는 다른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부분만은 반드시 챙겼다. 물론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경건을 훈련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했다.
어릴 때부터 그 정도의 시간을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투자하고 반복한다면 그들이 장성한 뒤에도 자신의 경건을 반복하며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까닭이다. 나는 진심으로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나이 들어서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경건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또 날마다 반복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왜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4장 8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육체의 건강도 반드시 필요하고 건강이 가져다주는 유익 또한 지대하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에 비교하면 그것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육체의 훈련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만 유익하게 한다. 내 육체가 관 속에 들어눕는 그 순간부터 그 유익은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나 경건은 이 땅에서 뿐 아니라 내 육체가 시체로 들어누운 이후에도 유익하다. 경건이란 영혼과 접목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대 청년들은 젊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젊은 육체의 생명도 끝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지금부터 그 이후에도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곧 참말이라는 뜻이다. 즉 경건이 유익하다는 것은 참말이라는 것이다. 오늘 그대들은 이 참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 그런가?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까닭이다. 그대 청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반드시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이요 삶의 현장에서도 경건해야 한다. 그 신뢰를 이제 함께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먼저 창세기 39장을 보자. 이것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다. 그런데 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다. 이것은 주인의 아내가 유독 부도덕한 여자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집트의 풍조 자체가 이러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는 중동 지방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런데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주제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들이다. 남자 주인은 여종과 놀아나고 여주인은 남종과 놀아난다는 식의 불륜 이야기다. 이것이 그 당시의 풍조였기에 이 여자도 거리낌 없이 자기 남종인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7절이 전해주고 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이까. 요셉은 이런 지하에 그 유혹을 거절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 10절의 내용이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날마다 계속되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했다. 한두 번은 거절하지만 그 유혹이 10번, 20번 거듭되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요셉은 아예 그 여자와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다. 11절에서 12절에 계속되는 증언을 보자.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날은 아무도 없는 날이었다. 오직 여인과 요셉밖에 없었다. 그날따라 여인은 요셉의 옷을 잡고서 더욱 노골적으로 유혹했다. 만약 그동안 요셉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거절했던 것이라면 못 이기는 척 응하고 말았을 것이다. 요셉에게 권세 있는 주인의 부인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심이 있었더라면 그날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요셉은 끝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래도 여인이 요셉의 옷을 놓지 않자 아예 그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요셉의 경건은 성전 안에서의 경건이 아니었다. 불꽃 튀는 유혹의 현장에서 요셉은 끝내 경건했다.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경건한 요셉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기근에 빠진 중동을 구원해 내셨다. 다음으로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에게는 자기 이외에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자식을 낳았지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것은 같은 여인으로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 기도가 10절에서 11절에 나온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전혀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기도가 아니다. 누구든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시기만 하면 저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 말이다. 문제는 기도 이후의 일이다. 그 기도가 막상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져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낳아 품에 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27절에서 28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으므로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되 이 아이의 평생을 드립니다 하는 기도는 입으로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나는 그 기도와 더불어 아이를 정말 성전에 바쳤다는 사실이다. 이때가 언제인지를 24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땜과 동시에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쳤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만 3살까지 엄마의 젖을 먹는다. 따라서 아이가 젖을 뗀 후라는 것은 우리 나이로 4살 혹은 5살을 의미하게 된다. 어린아이가 4살 혹은 5살 정도 되면 얼마나 귀여운지 아는가?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새록새록 잠든 모습도 귀엽지만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와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할 서너 살 무렵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른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강남에서 합정동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가는 길에 유치원에 들러 막내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되어 있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 압구정동 뒤쪽 한강 고수부지 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길은 늘 차를 타고 혼자 다니면서 언젠가 아내와 함께 단둘이서 이곳을 한번 거닐어 봐야지 하는 바람을 갖곤 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잠시 산책할 것을 아내에게 청했다. 아내도 좋다고 했다. 차에서 내려 조금 걸었을 때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그냥 빨리 되돌아가자는 게 아닌가. 이유를 물었더니 혹 기다릴지도 모르는 승주 때문이라고 했다. 막내 아이를 생각하면 남편과의 산책도 전혀 편치 않았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히 여겼다. 가장 모성 본능이 강할 때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떼어 놓기가 가장 어려울 때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되 아이의 평생을 바쳤다. 한나는 정말 경건한 여자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경건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건하게 하셨다. 이제 열왕기하 18장을 찾아보기로 하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3절 4절 청년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려 버리고 그것을 느후스단, 즉 놋 조각이라 불렀다. 여기서 놋뱀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놋뱀을 보는 자는 나을 것이라 선포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 놋뱀 그 자체가 신통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매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었다. 이를테면 그 놋뱀은 그날을 위한 하나님의 일회용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마치 그 놋뱀 자체가 신통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놋뱀에게 분향하고 경배하기 시작했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엔 놋뱀 숭배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미신적이기 쉽다. 우리나라 한 무속인의 책을 권력자들이 사서 통독을 하고 재벌들이 사서 중역에게 읽힌다고 하지 않던가? 자기의 권력이나 부가 행여라도 떠날까봐 그들은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25세였다. 왕궁에는 수없이 많은 원로 대신들이 있었다. 그들은 놋뱀에게 절하는 것을 당연한 신앙행위로 여기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도 전에 그 놋뱀을 먼저 부수어버리고 누후수단, 즉 놋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왕권 자체를 뒤흔드는 무모한 일일 수 있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자기의 부왕도, 조부왕도, 증조부왕도 그 앞에서 분향했던 그 놋뱀을 미련 없이 깨부수었다. 히스기야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종교 계획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1절로 5절. 느헤미야는 임금에게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다. 여기서 관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사르는 장관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상당히 높은 직책의 관리였다.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장이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적이 있다. 그가 하는 일은 대통령의 옷을 골라주거나 넥타이를 선택해주거나 혹은 가서 시장을 봐오는 등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수많은 기업가와 공직자들이 그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그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술을 직접 따를 수 있는 느헤미야의 직책은 권력의 속성상 상당한 자리였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술을 맡은 관원은 언제나 지켜야 할 철칙이 있었다. 술 마시는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왕이 이유를 묻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입신영달을 부탁할 수 있는 최상이자 유일한 기회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절대 권력자 곁에 있는 자는 절대 권력자와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안다라는 법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권력과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을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느헤미야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경건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속의 인물 4사람에게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들은 모두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경건했고 삶의 현장에서 경건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여,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 한번 둘러보라. 피혁용 가축을 소고기
국밥, 고기라고 속여서 파는 세상이다. 죽었거나 병든 소를 몰래 도축해서 정상적인 소고기에 섞어서 파는 세상이다. 한 동네의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11명이 10대 소녀 1명을 돌아가며 강간하는 시대이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자기 집에 하숙하는 여중생을 강간하는 세상이다. 총선에서 법정 비용만을 쓰고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의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보니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정도의 세상이 우리나라이다. 중요한 것은 만약 청년들이 지금부터 경건한 삶을 스스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대들 역시 공범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그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대들 자신에게로 되돌아간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을 훈련하고 반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대만이라도 경건을 훈련하면 이 사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